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준호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중동부 한 명 한 명을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생각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중동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실 학생은 이름이 좀 잘못 김환희 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봉독자는 봉독자석에 앉아 주시면 돼요. 대표 기도할 때 봉독자는 봉독자석으로 와 주시면 됩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혹시 안 나오나요? 네, 인도자 마이크는 항상 켜주세요. 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포인터가 없는데 포인터 하나 좀 여기 있군요. 네.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잔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자는 헌금 시간에 대표 기도자 석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는 인도자 마이크를 인게 받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모여서 내용을 나눴죠. 근데 우리 준호가 없었구나, 그렇지? 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 할 때 성경 봉독자는 대표 기도자 옆에 앉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부터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쏟아지는 비와 무더운 여름이 연이어서 지속되고 있죠. 예, 그래도 그나마 오늘은 좀 시원한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외 활동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특히 이제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강도를 좀 낮추셔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역대기 말씀을 보려고 하거든요. 역대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룻기와 사무엘서 전체를 우리가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다 보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역대기서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열왕기, 역대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이제 사무엘 시대 이후에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쵸, 왕이죠. 왕. 너무 똑똑해. 왕정이 시작됐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초대되었고, 그런 다음에 사울 왕 다음에 누구였죠? 네, 다윗이 왕이었고, 자, 그리고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네, 솔로몬이 됩니다. 그치, 시은아? 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자, 이제 열왕기서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잡는 그 스토리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가 되고요. 역대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네,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정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참혹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중지된다? 아니면 흘러간다? 네, 흘러갑니다. 누구를 통해? 어떤 자손? 그렇죠, 유다.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까 이제 누가 유다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의 누구? 어떤 가문? 명문 가문 있잖아요. 유다 지파의 가장 명문 가문 다윗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여자의 후손 프로젝트는 이제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속 흐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다윗 혈통을 통해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 역대기서를 꼭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역대기를 볼 건데, 그러면 열왕기와 역대기서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짝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여러분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이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스토리가 동시에 등장해요. 똑같이 등장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죠. 네, 건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왕국이 어떻게 돼요? 시은아,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왕국이 어떻게 되지? 우리 시은아? 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왕국이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지죠. 네,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의 어떤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또 뭐 히스기야 이야기, 그리고 뭐 요시야 왕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똑같이 등장해요. 열왕기나 역대기나. 그런데 이 사건들을 구성하는 배열 방식이 좀 다릅니다. 배열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대기와 또 열왕기는 이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국만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스토리는 안 나와요. 근데 대신에 열왕기서는 남유다도 나오고 북이스라엘 두 왕국 스토리 전체 다 다룹니다. 근데 역대기는 어디만 나온다? 남유다. 왜? 거기에 우리의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하고요.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실제 여러분들 열왕기서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등장할까요?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 웃음꽃이 아주 만개한데. 자, 여러분들 열왕기에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죠? 자, 유명한 선지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하늘에 불을 내리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선지자들이 열왕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역대기에는 많이 등장할까요? 등장하긴 해요. 등장하는데 그 열왕기서에 비해서 이 선지자들의 활약의 비중이 그렇게 막 높진 않습니다. 등장하긴 해요. 대신에 역대기서는 제사장에 관심이 많아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 지파에 할당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제사, 찬송, 성전 업무, 뭐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네. 자, 이 정도 차이만 알면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대기서의 기본 지식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역대기서는 어떤 책일까요? 역대기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역대기를 아십니까? 네. 지금 오늘 반응이 안 좋네요. 네. 아마 우리 친구들 역대기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자, 역대상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자, 성경책을 직접 펼쳐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자, 1장을 이제 펴보면 자, 성경책 오늘 저번 주처럼 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번 주 우리가 사무엘서 다 봤죠? 자, 역대상 1장을 보면 이야, 뭐가 나오죠? 아담이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 족보가 주르르르륵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으면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자, 오늘 고삐가 풀린 것 같아. 자, 이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것을 읽으면 내가 이거 왜 읽어야 되지?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족보로 계속 이루어져 있고 그 이후에 역대상 10장부터는 다윗의 스토리가 등장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괜찮습니다. 10장까지 가면. 그런데 역대상 23장 들어서부터는 또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 사람들의 직분에 대한 내용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제사장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역대기는.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뭐 레위인들은 어떤 기업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또 레위인은 몇 명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야죠. 그럼 도대체 이 내용들이 왜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것이 바로 역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역대하로 가면은 남유다 중심의 왕정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술술술 읽혀져요. 그런데 역대상은 엄청난 인내와 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읽으려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역대기서의 원 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역대기서가 왜 쓰여졌는지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면 족보가 왜 등장했고 왜 제사장의 직분들이 이렇게 막 쓸데없이 나열되어 있는지 이러한 이유를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역대기의 원 독자는 누구인가? 원 독자, 그러니까 원래 독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기의 원 독자 누구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내 정체성, 정말 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하예요. 여러분, 역대상 9장 한번 펴볼까요? 자, 역대상 9장 한번 점프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을 펼쳐보면 9장을 펼쳐보면 자, 역대상 9장 1절 위에 뭐 어떻게 나와 있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들이 역대기서의 원래 독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서의 원래 독자인 이 유대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라를 잃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야, 해방이다. 우리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이 나라를 또 어떻게 일구어 갈까? 어떻게 이 나라를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들은 황폐화된 이 나라를 상황에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성전이 파괴되어 있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맞는가? 이러한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하나도 의문이 안 생기죠.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앞세대에서 경험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고 하는 의구심과 정체성의 불확실성에 빠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이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익명의 저자를 통해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그 글의 실체가 바로 역대기서예요. 역대기서. 이 나라를 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그 백성을 향해서 쓴 글이 바로 역대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기서는 나라를 잃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해답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서의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아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민족이었지 하면서 이 아담부터 다윗으로 흐르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다윗으로 흐르는 그 족보를 먼저 제시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뿌리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뿌리와 근간을 확립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다윗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의 스토리가 성전 건축 중심으로 전개돼요.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민족이었어 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 혈통으로 흐르는 남유다 왕조의 긍정적인 스토리를 계속 조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역대급이네. 자, 좋은 말 할 때 그만해, 제발. 자, 어쨌든 남유다 왕조의 긍정적인 스토리를 언급하면서 자, 스토리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복된 민족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합니다. 네, 정체성 확립. 정체성 확립입니다. 자, 역대기서는. 그래서 역대기서는 정체성 확립의 책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이 역대기서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다고? 그럼 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기초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진짜 지루한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잊고 있었던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나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하죠?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제사장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아까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여기에 중등부 선생님이 나오고요, 고등부 선생님도 나오고요, 또 청년부 회장도 나올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안수 집사도 나올 거고요. 또 그래 우리 영창쌤처럼 중등부 부장 선생님도 나올 거예요. 또 혹은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장로님이 되실 분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두고 봐. 내가 예언하는 거야 진짜. 자, 아멘. 자, 장로가 나올지어다 여기에서. 자, 목사도 나올지어다. 어쨌든 자, 지금 고개 떨구고 난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어쨌든 다 여러분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정말 이 성현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나중에 청년이 되면 유아, 유년,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세요. 알겠죠? 20살이 되는 순간 다 교사하세요. 진짜. 아니면 찬양팀 하세요. 아시겠죠? 또 청년부 임원으로 리더로 열심히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교사로,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 말씀 2절. 자, 다시 성경을 봐야 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자,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2절 말씀 보면. 자, 오잉? 왜 안 나와 있죠? 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사건 혹시 기억나요? 네, 설교 안 했나? 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론의 자손들이 예배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사라고 하니까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우리 남자친구들 좀 막 떠들다가 불에 타서 죽어요. 진짜로. 진짜 그 내용이 있어요. 저주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건을 지금 역대기 기자가 굳이 언급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굳이 언급합니다. 굳이 그 아픈 사건을 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역대기 기자가 아론의 자손들의 직무를 소개하는 글에서 굳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정말 이 아론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사건, 정말 이 제사장 가문의 그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을 일부러 건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러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분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요. 분향을 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 2절에 나오는 그들의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두 형제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렸다. 다른 불,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 불을 드렸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말해주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불, 그러니까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란 죄와 공존할 수 없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죄를 짓고 죽임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것을 드리지 않고 나아가면은 죽임당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룩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역대기 기자는 나답과 아비후를 언급한 이유를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나답과 아비후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무질서하고 불법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별된 사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들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누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스스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긴 있을까요? 있어요? 그쵸,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왜 안 죽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죄 안 지을까요? 죄 안 지을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죄 안 지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죄 안 지을 상인가? 자,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자, 어떤 선생님은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또 가리고 오셨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막 거룩해요? 막 거룩이 막 흘러 넘쳐? 죄 안 지을 것 같아? 흠결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경천이가 막 절레절레 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사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박하민 목사,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두루두루 하는 이 박하민 목사는 도대체 왜 안 죽을까요? 왜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불에 맞아서 불에 타서 안 죽을까요? 박하민 목사는 왜 살아있을까요? 저는 무슨 근거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 다 자격 미달이고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명이 유지되고 이 부족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이 죽어 마땅한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사람만 해야 하지만 거룩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여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스스로가 충성된 사람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시고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 다시 이야기해줘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 다시 이야기하라니까 이야기할게요. 자, 누가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다고요? 예수님이. 어릴딸이 대답을 안 하네. 자, 내가 충성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나를 맡겨주셔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원래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성경을 조금 더 알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또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 않는 나, 이 죄인들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에 대한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나중에 교사를 할 수 있고 찬양팀으로 할 수 있고 집사, 장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찬양팀들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우리 모든 친구들, 나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앞세우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자,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5절. 자, 5절 말씀. 자,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죠? 5절에 제비뽑아. 제비뽑기 나옵니다. 제비뽑기. 야, 여러분들 이때는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분배할 때 그 방식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참 신기하죠? 우리 친구들, 우리 내년에 임원 선거할 때 제비뽑기 한번 해볼까요? 막 치가 떨리겠죠? 네. 제비뽑기 하는 날 아무도 교회에 안 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제비뽑기 했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다는 표현을 없어요. 그냥 제비를 뽑았다. 뭔가 이렇게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다 하면은 뭔가 왜 이래?
잘 분배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어떤 상황에서 실행됐냐면, 자, 어떤 상황에서 실행될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그때 제비 뽑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 주권, 그리고 선택에 관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자원해서, 내가 이거를 원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중등부 교사를 하는 거야, 찬양팀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꽂아주신 거예요. 꽂아주신 거. 자, 꽂아주신 거예요. 너 이거 해. 꽂아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텐데, 이것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지도자의 안목, 계산, 이런 것과도 거리가 멀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꽂아서 세우시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꽂아주시는 거예요. 꽂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자, 오늘 본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자, 오늘 본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론의 자손의 직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청년이 되면, 특히 우리 성은교회는 참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청년이 되셨을 때 내가 잘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달란트가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나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과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확립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또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잘하는 일보다 주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해 주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백성, 그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잘하는 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정말로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행하는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되어 주를 섬기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주님 예배자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과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청년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하는 일보다 주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묻고 오직 주님의 그 주권을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현교회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또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